예수님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성경, 율법책, 아싹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나름 산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으로 나는 맞아. 나는 잘 살고 있네. 컨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인가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What should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영생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나중에 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말씀대로 지켜서 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같이 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한테 모세의 법에 써져 있어? 너는 법을 잘 알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의 주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러니 이 율법학자는 정확히 딱 두 마디로 줄여서 예수님한테 딱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가서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으라 그래요. 그럴 때 이 율법학자는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그렇게 다 이미 살고 있는데? 영생 내 거 맞네? 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맞아. 저런 율법학자처럼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온 삶을 다해서 이걸 연구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율법학자가 자기 무덤을 파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진짜 또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이웃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기보다는 비유로 세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이시맨이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맞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첫 번째는 프리스트가 지나가죠. He saw the man 건너편으로 지나가요. 프리스트라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주 존경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템플 어시스턴트라고 나와요. 템플 어시스턴트는 요즘 시대로 말하자 그러면은 리더들인 거예요. 누구 쫄쫄리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면 도와야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가서 봅니다. But he also passed by. 그 사람도 지나쳐버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가서 돌보고 또 끝까지 케어해 주는데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despised Samaritan이라고 나와요.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있잖아요. 맞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는 좋지 않아요.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한테서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돌아서 갈 만큼 막 돼지처럼 여겼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룩다운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한테 갑니다. He felt compassion for him. Going over to him, shooted his wounds with olive oil and wine and bandaged him. 상처 치료해 준 다음에 자기 own donkey에다가 실어가지고 모텔까지 가서 계속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다음날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쓴 돈을 낼 테니까 전혀 모자르지 않게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성경 말고도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이만큼 해줘라.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와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계속 이걸 전했어요. 모든 비유를 통해서도 이걸 전했어요. 뭐게요? 내가 너네한테 이걸 알려주러 왔어. 이걸 주러 왔어. 하면서 알려준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사실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다른 말로 그 영생 그거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야. 이 프리스트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합니다. 이 사람이 올바른 개념을 가졌습니까? 가졌죠.
이 사람이 올바른 개념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도 전하고 분명히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우러러 볼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워서 알아서 이 돕는 삶을 또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차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공평해.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막 친하다고 더 잘 대해주지 않아. 심지어 한사도 어느 사람도 우리는 공평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다는 건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거꾸로 다른 사람한테 적대심이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스포일 당해서 내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자라난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마 라던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류가 있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또 들어서 알아서 우리한테는 차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한테는 이웃이라는 범위가 나뉩니다. 가까운 사람 또는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 이웃이라는 사람이 나뉘어요. 나랑 생각이 맞거나 나랑 이념이 맞지 않는, 특히 정치 색깔이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 나뉘어요. 인종의 차별도 있잖아요. 특히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 절대 삐삐 인종과는 어울리지 마 이러면서 문화가 다르든 어떤 우리의 이념이 다르든 우리의 수준이 다르든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항상 나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과 프리스트는 서로 겹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수준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아주 무시하는 경멸하는 사람과 아주 존경받는 프리스트였거든요. 어쨌건 그 안에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가 차별을 둔 이웃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건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6.25 시절에 자기 아들 둘을 잃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대신 저는 그 사람들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요. 결국 그 두 아들이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냐고요. 아까 프리스트와 사마리아인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알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천국의 삶이 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누리고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너 당했잖아. 네 친구가 당했잖아. 당연히 보복해야지. 당연히 복수해야 되는 거야. 걔는 원수야. 여러분, 이런 거짓을 사단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계속해서 닫혀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나의 생각으로 우리 이웃을 더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렇게 강도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난 적이 있으세요? 지금 말이 강도당한 거죠.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외로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파서,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바빠서, 아니면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어색해서 지나쳐버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돕기는 무슨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 사람한테는 내 마음이 가질 않아. 분명히 힘들고 안 좋은 게 보이는데도 그냥 내 마음이 가질 않아.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나쳐버리지는 않는지요. 사랑해야 한다. 도와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노력을 하죠. 억지로라도 좀 참아보고, 억지로라도 도와줘보고, 억지로라도 웃어줘 보죠.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로 오늘 이 프리스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설명한 사람은 아까 템플 어시스턴트예요. 요즘 말로 하자 그러면 리더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가서 looked at him,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위케어 날 제가 민재랑 같이 퀸 스트리트를 걷다가 홈리스를 봤어요. 우리 가서 들여다는 보죠.
우리 팀들은 홈리스들 보면 여러분 말도 걸고 들여다는 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걸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커피를 시켜놓고 15분 후에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15분만 돌아다니다 와야지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많이는 못해. 그냥 가서 인사하고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냥 그 정도로 하려고 looked at him. 가서 좀 이야기를 걸고 지나치려고 했단 말이죠. 오늘 이 템플 어시스턴트처럼. 악수를 하고 괜찮냐? 오케이, 괜찮다. 분명히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 그래서 오케이, 빠바이 이러거든요. 뭔가 그런 건 해줘야 될 것 같아. 뭔가 그 정도는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가서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Daryl. My name is Esther.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이 사람 지금 예수 필요하구나. 그래서 I believe in Jesus. Would you like to? Yes. Are you hungry? Yes. Okay. Follow me then. We have some festival over there. I invite you. Let's go. You go with me? Yes. I don't want to go. 같이 앉았죠. 보니까 거기 우크렐라가 옆에 있더라고요. You play ukulele? No, this is decoration. 그러더니 자기 그 침낭에 붙어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what's the meaning of you? 이렇게 막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경찰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경찰들이 저한테 이 사람만 돕지 말고 저쪽에 있는 홈리스도 도와달래요. 자기들이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듣는데 민재는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자, 데럴, 민재 이러면서 둘이 소개해줘가지고선 둘이 갔어요. 그래서 민재는 왔다가 어이없이 거기서 한 그래도 꽤 걸어갔어야 됐거든요. 위케어에 가가지고 그 사람 밥 먹이고 뭐 이렇게 다 하고요. 저는 이제 그 강아지 여자한테 갔어요. 걔가 어려요. 근데 커요. 무서운 개였어요. 물려고 계속 저한테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 저 갈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해.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탁 물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탁 쳐가지고선 괜찮았어요.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트레스파스, 접근 금지를 당해서 론 스트리트는 아예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커피를 까먹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I was like temple assistant.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내 건강,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을 다 들여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위해서 계속 케어하고 정말 사랑했나? 제가 들여다봐지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가 have to.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돕는데요. 이 리더들은요. willing to. 기꺼이 돕겠다. 나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좋은 일이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다가가기도 한단 말이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무도 없는 누가 보지 않는 정말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템플 어시스턴트는요. 내 일이 아니지. 나 말고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 라고 지나치거나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데 나한테는 도와줄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지금 내 앞가림 할 것도 바빠. 내 인생 살기도 벅차.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상황 따라, 이유 따라 바뀐다는 거죠.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 사랑은 흔들립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willing to help, willing to love.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많이들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He has or she has the right to help. 이 right이라는 건 나는 그것을 할 권리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사랑해야 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남을 돕는다는 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예요. 서로 돕고 사는데요.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사랑해주고 다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갖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리냐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 존중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 심지어 나를 아까 disgusting 하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 despised 나를 경멸한 사람들. 나한테 욕한 사람들.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right이, 그런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수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벌이 떨어져야지.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공평하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벌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벌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요. 지금 다른 원수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녀에게 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무에서 하는 게 아니라 You have to love others because you are Christian.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내가 막 리더십이 있고 자발성으로 막 사랑해야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I feel I should help. 도와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닌 거예요. I can help. I can love. 이게 아닌 거예요. I have the right to love. 그러니까 이 권리는요. 어떤 마음에 동요돼서 불쌍하다. 도와야겠다.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나는 누구든 사랑할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의 방식을 오늘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급 없죠. 민족, 종교, 여러분 이런 다른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경멸을 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프리스트든 대단한 사람이든 그래서 저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넘어선 어떤 경계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 유대인, 강도 맞은 유대인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손도 닿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삶을 상상도 못 해봤던 이 율법학자는 나중에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라고 상상했던 이 율법학자는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러면서 내가 천국을 소개할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이웃이든 다 사랑할 수 있는 곳,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 예수가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삶을 사는 게 바로 영생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한 곳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은 선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차별, 선을 넘어야 하는 이웃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좀 터프합니다. 아까 손양호 목사님처럼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나를 bully했던,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청년 사역하면서 부모님들과도 인게이지를 많이 하거든요. 간혹 부모님이 너무너무 애를 미워해서 뉴질랜드로 보내버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자기랑 똑같이 생겨서 싫대. 너무 사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보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한테 그런 상처를 또 주고 또는 상처를 주기 싫으니까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막 애한테 보이기 싫어서 가라 그러고 이런 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네, 또 거꾸로요. 여러분 또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넘지 못할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가서 손도 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제 애프터 코로나의 AI 시대에 가장 극상하는 직업이 뭐게요? 카운셀러예요. 너무 많은 정신적인 상처, 트라우마, 외로움, 극도의 스트레스,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모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웃이 없게 되고 점점 더 서로 불리하게 되고 정신적 문제가 커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로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가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도와주잖아요. 더 도와줘. 또 도와주잖아요. 난 더 필요해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네 하고 보통 다 손절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요. 감싸 안아주고
싸매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것까지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서도요, 우리가 어떤 끝 상황이 오면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느라, 나를 보호하느라 희생을 해가며 헌신을 다 해가며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율법학자가 How can I inherit the eternal life?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 라고 해서 거기 주변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가 그래 나 진짜 이제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나 이제 진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할 거야 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쉽겠어요. 열심히 사랑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믿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사랑합니까? 내가 더 괜찮아서 내가 뭘 더 가져서 돕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무뎌져서 이 도둑 만난 사람들 또는 우울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잊혀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것만 더 챙기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면 나도 밀어내고 똑같이 반응하면서 계속 그 이웃에 대한 어떤 선만 계속 생기고,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 안에서 막 샘솟을 때는요, 우리는 막 그때는 남을 돕고 사랑하고 막 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고 이 사랑을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자꾸 잊어져, 그땐 좋았네, 그땐 그랬었네,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내일 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기회가, 이웃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픈 사람이 있는 거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도 미안해, 나 지금 바빠. 어쩌면 첫 번째 그 프리스트도 바빠서 예배 인도해야 돼서 설교해야 돼서 바빠서 가버린 거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영생을 사는 거,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이 삶, 가장 중요한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우리는 바빠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핑계대지 말고 이 영생을 꼭 붙들어야 해요. 아무리 할 일이 눈앞에 있어도, 아무리 당장에 급한 일이 있어도요, 이 사랑을 간과하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랑할 기회가 생기거든, 또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웃에게 다가가세요. 연락하세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잡으세요. 왜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남을 돕는 것 같죠? 내가 뭔가 사랑을 하는 것 같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나도 경험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핸드폰 열심히 하잖아요. 하루에 정말 한 명이라도 도저히 나는 얘랑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 또는 여러분 생각에 강도 만난 이웃, 얘는 정말 지금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얘는 진짜 외로울 것 같은데, 그런 이웃에게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이라도 여러분 연락하고, 할 수 있다면 만나고 그 이웃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러고 연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싸매주고 응급처치만 해주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 만져주고 케어해주고 자기 덩키에 태워서 모텔까지 가서 이 사람을 다 케어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암단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내가 다음에 또 와서 또 만날게, 그것까지 내가 다 페이해놓을게,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연락했습니다. 땡. 이건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willing to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자녀의 삶의 습관을 기르세요. 그 삶의 형태를 가지세요. 이걸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을 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 누가 됐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교육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요, 정말 한 명은 무조건 만날게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는 무조건 가서 만날게요. 여러분,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또는 저는요, 나를 위해 먹는 거, 나를 위해 쓰는 거에서 떼어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이웃, 내가 무시했던 그 이웃, 아니면 도움이 정말 필요한 그 이웃을 위해서 저는요, 항상 주에 50불은 쓸게요.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명한테는 제 글씨를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핸드라이팅을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낼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한테는 복음을 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루에 딱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 나만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 멈춰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잠시 멈춰서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언제 받았더라? 그런 게 도대체 있기는 한가?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나누는 사람이 돼서요, 실제로 정말 강도막난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치료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